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을 읽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함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드베렉과 비그웨와 너훅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6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4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검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검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검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및 면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의 숫자와 함께 돌아온 가축들의 수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의 양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몇몇 자손의 이름과 숫자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학자들은 1차 포로 귀환이 남유다가 멸망한 지 약 50년쯤 후인 BC 537년경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느헤미야서는 그로부터도 약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지난 3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로 BC 444년경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약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가장 먼저 귀환하여서 지금까지 약 100년의 세월 동안 온갖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그 땅을 지켜온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다시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본문을 여러 군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발음하기조차 힘든 낯선 이름들로 가득한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10장에서 12장 말씀에서도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사실 우리에겐 그다지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은 묵상하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이 기록들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살았던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시대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들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를 찾아보면, 한국 고대사를 찾아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한국사표를 보면 고조선 시대 혹은 철기 시대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기록은 당군 신화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이 거의 없고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역사 속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아는 시대라고 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 가장 먼저 세워진 나라로 추정되는 신라조차도 BC 57년경에 세워졌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우물가에 낳은 알에서 박혁거새가 나와서 신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황당한 신화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은 그 신라가 세워진 그때보다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약 100년에 걸쳐서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있는 그 시대,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나라에는 누가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기록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록하며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과 숫자와 심지어 가축들의 숫자와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의 양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 2장의 기록과 오늘 본문의 몇몇 자손들의 숫자의 차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았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고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사람들의 이름과 삶은 이 땅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땅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이름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00년 전에 사셨던 여러분의 선조, 고청조부나 고조부의 존함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마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약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 다시 소중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 때로부터 계산하면 약 160년, 남유다의 멸망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14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약 140년에서 160년 동안 몇 세대에 걸쳐서 바사 땅에서 태어나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바사 왕국에서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처참한 삶을 살았겠지만 1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에스더서를 보면 당시 바사 왕국에 살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하여 하만이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제거되고 그때부터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스의 불임절 사건으로부터 약 30년쯤 후의 일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과 느헤미야가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는 2차, 3차 귀한 자들의 이름들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의들 가운데 있는 이름들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들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2차, 3차 프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 역시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사왕국에서 그 모든 안정감, 거기서 누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흘러 우리의 이름조차 이 땅에서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때 선교단체에서 또는 다른 교회에서 남산교회에서 우리 자은동교회에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때론 상처받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오신 여러분의 이름과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기록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며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또 이렇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며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삶 될 것을 믿고, 또 오늘 하루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 시대 가운데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잠시 세상의 낙을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던 가족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에 수렁해서 건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저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나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